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단순히 가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죄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는데 죄를 배워서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이죠. 이 말은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전적인 무능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짓는 자체도 사실은 우리 마음의 아픔이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애통함을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인간은 죄인인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 인간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가,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해하려면 다시 한번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다시 복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참혹함을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는 몇 가지의 어떤 인간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로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와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속성 중에 공의가 있는데 그 공의는 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진노를 죄인들에게 쏟으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는요, 심판을 가져와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뿐만 아니라 죄는 저주를 가져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죄 지은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죄는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요, 사망을 가져와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죠. 죄는 단순히 고통과 눈물과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인간은 반드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이 필요한데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죄의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편을 찾으셨는데 그 방편이 뭐라고요?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참 아프셨겠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저는 오늘 그 몇 가지로 설교의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심판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신 그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보여지는 장소이고 동시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사망의 값을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싹이라는 것은 반드시 치러야 할 정당한 대가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면 죄의 싹을 반드시 죄 지은 사람은 일한 사람이 노동의 대가를 받듯이 죄의 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싹이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은 나의 사망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는 하나님의 값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속죄라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치루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염소를 잡아 흘린 그 피로 인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피를 상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바라보게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신약 성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인간은 자기 행위로 자기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무능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 대한 싹을 지불해야 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진노를 내리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23절에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싸구려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값없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을 받은 거지만 우리가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다시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